오바댜부터 하겠습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 배경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 할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자, 에돔이 누구죠? 에서 후예들이죠. 자, 오바댜는 자 밑줄 그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다. 자, 가족이나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무명의 선지자다. 그 다음에 연대로 가겠습니다. 주전 약 850년, 지금까지 대부분 750년대 선지자들이 가장 빨랐는데 850년이면 가장 빠릅니다. 자,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다. 선호시길 바랍니다. 동시대가 엘리사와 동시대. 자, 어디서? 자, 에돔과 이스라엘. 에돔의 역사는 에서로부터 시작된다. 에돔은 뭐죠? 북다. 자, 명칭은 태어날 때 피부 색깔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붉은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영적 유익, 장자권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 팥죽 한 그릇을 더 좋아했다. 에돔인들은 사울을 대적했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정복되었다. 에돔은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벌였고 여호람 왕에 대해 반역하였다.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정복당하지만 아하스 왕 때 독립한다.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에돔은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즐거워했다. 좀 에돔은 좀 야비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두메라는 그런 족속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팔레스타인 남부에 이렇게 거주한 사람들인데 관계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 후손들은 결국은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참 공교롭게 구약에서도 또 오신 메시아와 계속 대립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족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 자, 에돔의 임할 심판.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성으로 인해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오바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예요? 열방의 심판자 그리스도. 다음에 자, 왜 기록되었는가? 자, 같이 읽을까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성으로 인해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준다.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아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즉시 심판도 안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멸망의 도구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만.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하죠. 요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비둘기 동그라미. 요나는 갈릴리 남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가드 헤벨 출신이다. 요나는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와 직전에 활동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냄받은 유일한 선지자였다. 유일한 이방인들에게 찾아간 유일한 선지자였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감추려고 한 유일한 선지자였다. 자, 활동 연대는 760년경. 참고하시고, 자, 박스 읽겠습니다. 아수르단 3세 통치 기간에 2번의 재앙과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적, 그런 이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그때 잘 이렇게 요나를 보냈을 때 회개가 이렇게 잘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보면 이렇게. 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스는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 그러면 이 지중해로 이탈리아까지 쭉 계속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지금 배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거든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길 원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나 선지자가 보더라도 가장 먼데 당시에 이 지금 소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 야 요나 선지자는 가장 끝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가는 지리적인 그 배경을 봐서도 느껴지는 거죠. 아주 끝까지 가버린 아예 돌아오지 않을 심사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가겠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 같이 읽을까요?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 회개와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을 돕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우선해 두었다.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요나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도 원수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나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동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고쳐서 쓰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바꾸신다. 사람 한 사람 고쳐 쓰시려고 그냥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고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를 참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폭풍, 제비뽑기, 사공들, 물고기, 느니의 사람들, 식물, 벌레, 동풍 등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순종을 가르치신다.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동원된 것들을 보세요. 거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미물들, 거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스 보겠습니다. 요나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 가운데 하나는 전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다. 폭풍 순종했죠. 주사위, 뱃사람들, 물고기, 니느웨, 동풍, 박넝쿨, 벌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이방인들조차 다 순종해버린. 누구만 순종 안 했어요? 선지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사실 경고도 받고 깨닫고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얼굴이 막 뜨거워서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중해 향유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크고 그 고래의 후두부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서 사람이 며칠 동안은 지낼 수 있는 공기가
충분하다고 한다. 계속 뿜어내니까 산소가 공급되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 읽읍시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방인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한다. 아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자, 요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경험.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예표이다. 3일 동안 마치 죽음 같고 다시 뱉어져서 부활하는 그런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되고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기록되었나? 자,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배경과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요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박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당하게 여기면서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차별하시길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시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넓은 의미로 좋죠. 그들이 하나님, 우리 적대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냥 순한 양이 되고 순종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하고 그것보다는 내 원수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야죠, 여러분. 아멘이죠. 자,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도전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교 사명의 본질과 열방의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미가로 가겠습니다. 자, 미가. 자, 미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자, 미가의 고향 가드 모레셋.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에 있는 가드 근처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다. 내일 이제 가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 자, 735년에서 710년도에 기록되었다.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제로. 미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미가의 3분의 1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있을 위로와 소망을 다루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해 많은 내용을 전해준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어 있다. 베들레헴 탄생. 항상 우리 성탄절 되면은 미가서 말씀이 인용되죠. 메시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700년 이전에 예언되었다. 헤롯이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의 말씀을 인용했다.
사적인 이득을 책망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나훔. 자, 요나의 선포를 통해 회개한 니느웨는 100년이 지난 이후 다시 나훔의 예언을 받게 된다. 100년이 지난 이후 또다시 나훔은 난공불락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한다. 니느웨 성벽은 높이 30m에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의 성벽이다. (3차선) 도로네요. 성벽이 3차선 도로. 어마어마하네요. 성벽 주변으로 거대한 성루들이 많았는데 이 성루들은 성벽 위로 또 30m나 솟아 있었다. 60m. 엄청나네요. 또한 성은 넓이 45m와 깊이 18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자,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수공에 멸망당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었다. 엘고스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나훔은 오직 나훔서에만 등장합니다. 자, 연대. 그 다음에 주제 가겠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 아수르 제국의 교만과 타 민족에 대한 잔인성은 아수르 제국의 급작스러운 최후를 가져온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훔은 긍휼, 평안 혹은 위로라는 뜻이다. 나훔의 메시지는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평안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역사가 지금 130년 넘어가고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 대붕의 그 역사가 100년도 넘은 지 채 얼마 안 돼서 지금 다 식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분위기 대형교회들이 망쳐놨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책임을 대형교회에다 물을 수는 없죠. 저는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못이다, 성도의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를 떠나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때 이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명이라도 똑바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스 읽으십시오. 자, 니네 신앙, 부흥이 단명했던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들이 새롭게 찾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요나와 그가 드러낸 위대하신 하나님은 대부분 잊어졌다. 신앙 부흥은 쇠하고 그 자리를 다시 옛 이교도의 풍습이 차지하겠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럽에 400년, 600년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심각하게 몰락한 것은요,
휴머니즘이 굉장히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인간 개인의 뻔이즘으로 지금 발전되다가 어때요? 자식들 낳고 키우면 힘들잖아요. 안 나와 버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근데 부부간에 단 둘이만 남아서 사는데 재밌어요? 한계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또 올라가게 되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유럽의 각 나라는요. 이슬람들이 이주해 와 가지고 뭐 적어도 한 가정에 뭐 10명 가까이 나버립니다. 10명 가까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는 정착돼 가지고 정식 시민으로 등록이 되고 이제 일렉션 선거해 가지고 표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유럽이 민주주의하지만 결국 그들이 외쳤던 그 민주주의는 결국 이슬람들이 결국은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퍼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 힘써 낳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 옷 보내줘 선교지의 옷을 누가 기업에서 후원해 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후원해 줬대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보내는 것도 사실 힘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했잖아요. 자기가 전화했는데 10교회 중에서 2교회나 겨우 주일학교가 있을까 말까래요. 보내주고 싶어도 우리 주일학교 없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학생들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말 은혜고 도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전도로 낳고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를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잖아요. 부모로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다 키울 그러한 길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밑줄 그으면서 읽겠습니다. 나홈서에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은 없다.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 나타나요? 오실 메시아의 그 성품,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렇게 또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왜 기록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통해 회개한 니느웨를 향한 100년이나 지난 이후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진주 노예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위대한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뭐 누구죠? 기드원도 마찬가지로 다 실패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곧 나올 다른 불을 가져다가 또 불을 붙이다가 이제 또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다 거의 대부분 실패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손자 때에 다시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 자, 하박국은 품에 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품에 품는 자 또는 들러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후자의 뜻이 더 적합하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었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주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막대기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최악의 상황 하에서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선하신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은 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박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자, 가가 뭐예요? 하박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 나, 이 단어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발생된다. 예수와 여호수아, 그죠?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다 구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왜 기록되었나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신다. 싸움판에서요, 동네 싸움판에서요, 누가 승자냐면 더 악랄한 놈이 승자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구죠?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면 됩니다. 동네로 뛰어나오셔서 그냥 딱 나를 때린 그놈을 그냥 한 번만 손봐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되게 사실 싸움도 잘 못하고 유약한데 동네 골목대장을 하다 보니까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동네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꼭 중간에요. 그 꼭 못된 놈이 그 중간에 꼭 이렇게 꼭 애덤족석까지요. 시비 걸고요. 꼭 넘어지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붙어서 싸우죠. 몇 동 위에서 가서 싸우죠. 보통 독한 사람은 싸움이 이깁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싸움에서 지면. 전사님사님, 전사님사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죠. 충장로를 섭렵하신 분인데 충장로에서 성정리까지 거의 다 이렇게 평정하신 분인데 저분 지나가실 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스바냐 가겠습니다. 스바냐. 그렇게 이렇게 악하고 참 원망스러운 친구들도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키가 슉 커버리고 그렇게 깡패 같은 애들은 크지도 않고 조그매져 버리고 이게 정치가 바뀌니까 이제 또 질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자, 스바냐의 강력한 예언은 친척인 요시야 왕이 실행한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요시야 왕. 자,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으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는 뜻이다. 스바냐는 이스기야 왕의 4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왕족이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 자, 요시야 왕 한번 읽읍시다. 언제 3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 2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실행한다.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살랐다. 요시야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은 지 6년 후 주전 622년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일어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 저는 히스기야보다 더 좋더라고요. 자, 스바냐의 예언은 첫 번째 정교격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35년에서 625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며 요시야 왕의 개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자, 주제에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자,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몇 번? 20번 이상 사용된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날.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찬양과 찬미의 원인이 되실 메시아를 통해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스바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언한다. 스바냐 재림의 때, 종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에 이 스바냐서의 성경이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스바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용하신다. 자, 핵심 구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하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여호와가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숨겨주시는 거죠. 멸망에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개 남았습니다. 자, 오늘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자, 학계,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자, 학계는 축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축제. 이승명 청년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요. 자, 학계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는 선지자죠. 자, 그 다음에 주제로 가겠습니다. 성전 완공. 성전 재건은 주전 534년에서 520년까지 15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학계는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전한다. 폴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내 집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학계는 성전을 완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학계가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지 23일 만에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탈무드에 의하면 완공된 성전에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 우림과 둠밈 등은 없었다. 학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의 주요 인물이다. 스룹바벨은 양쪽 계보를 함께 묶는 인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두 복음서의 족보 사이에 같은 이름은 단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스알디엘 뿐이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왕으로 따지면 이방 왕들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예요? 족보에서는 다윗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담은 누구죠? 첫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뭐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담까지 가야 되죠. 이거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의 그 인성들, 파괴되고 타락한 인성들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 어떤 인성을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손에서부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헬라, 로마의 족보 특성이다. 그러면 이 복음서는 누가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방인들이 읽으면.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자기들의 문학 전개 방식이라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자 1장 4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 걸 너희가 이때 편벽한 아주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으냐 모르냐. 너희들은 넓은 집에 아주 인테리어 잘 해놓고 떨어지게 살면서 저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졌는데 잠이 오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선순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죠. 첫 해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연결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죠. 어쨌든 현재로서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 보안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이승명 청년 잘 알겠지만은 베델 뮤직이나 뭐 엘리베이션 워십 보면은 아직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마커스나 어노인팅은 따라갈 수 없는 그 깊은 어마어마한 영성으로 찬양합니다. 아직도 젊은이들이 정말로 펄펄 날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 있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시대가 망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영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마음들을 지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사역에 정말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큰 전수가 되고요, 계승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감사 한번 하려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레빈이가 1학년 1년 동안 원룸 얻어가지고 이제 살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캠퍼스에 우리 홍영희 집사처럼 캠퍼스에 정말 꿈을 막 품고 연애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캠퍼스를 거니면서 막 껌도 씹으면서 막 짝다리 짚고 막 기쁨 잡으려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웬걸 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죠? 광주에서 포항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10시에 도착하면은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는 끊겼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매주만 나가요. 기도하고 가고 갈 때마다 만나는 택시기사마다 참 좋은 분들 만납니다.
광주를 좋아하는 분들만 만납니다. 야, 신기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 친구들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들은 같이 가까이 살아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자주 하고 동아리 모임도 같이 모이고. 그래서 작년에 2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단계 연단을 시켜. 갔는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맨 꼭대기. 저 짐 옮겨줄 때 저 힘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6번 왔다. 저는 앞에다만 계단 앞에다 내놓고 들어가지는 못해. 들어가면은 애비는 리젝트야. 학생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 와, 그 짐을 무거워지고 난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기숙사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새로 오신 총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어서 한대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대신 1인실이었어. 1인실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신청했는데 1차에 안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됐어요. 2인실 기숙사에 됐어요. 근데 좋은 것은 그 전에 있던 기숙사는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물론 있거니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자 학개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거기다가 빨간 글씨가 나온가요?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잖아요. 정말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좋은 목재들로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어마어마한 좋은 목재로는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잡목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때는 뭐 어쩔 수 다윗이 또 다 준비해 줬고 주변 나라들에게 다 이렇게 또 다 이미 다 준비해 놨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좋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사 와 있는데 엄청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배당으로서는 조금만 넓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욕심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교회 저 어제 지금 물 들어가지고 제가 사진 보내는 거 보고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침에 페북에다 그 키즈랜드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무릎까지 안 차고 바닥만 젖었어요. 바닥만. 올라왔으면 의자고 뭐고 다, 그리고 예배당까지 다 물이 가버렸을 건데 거기가 대로변 바로 옆에 벽이고 우리 지하에서 통풍구 있잖아요. 1층에 이렇게 걸어가면 지하에서 바람 나오는 그쪽에 물이 넘쳐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실이 키즈랜드 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막 양수기 배수 펌프 해가지고 뭐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펌프ing 하고 있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잘 이렇게 더 큰 피해 안 입었다고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어제 같은 날 또 전화하면은 전화도 많이 올 텐데 또 그럴까봐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전화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죠. 우리 형제교회인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마 지하의 한계가 좀 또 이런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가장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 예. 제2의 노아 용수가 오지 않는 한 감사합니다. 아무튼 서로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또 피해가 많이 입을 것 같은데 다 보면은 연약한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전 자체를 짓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반면 느헤미야는 약 8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해 버립니다. 8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주도적으로 그냥 자기 삽이 털어가면서 주도적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원금 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큰 돈 보내주고요. 이제 남았어요. 보내놓고 떳떳해서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예, 목사님 힘드신 것 같아서 저도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과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우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또 해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영정환 목사님요,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와서 돈 내놔 할까봐 어떻게 하냐 김 목사님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의 은혜죠. 나머지 부분도 잘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이또의 손자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고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자,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축 이후에 백성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겠죠. 사명들이 있겠죠. 삶이 있겠죠. 여러분 회복해야 되고 쌓아야 될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주제 성전 완공 1장에서 8장의 핵심 주제이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권면하기보다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학개는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었다. 학개는 훈계했으며 스가랴는 뭐합니까? 격려했다. 학개는 설교를 하였으며 스가랴는 표적을 나누었다. 학개는 실천주의자였으며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자들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9장에서 14장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스가랴는 유배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사실상 세상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지고 아멘 주장한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 스가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선지서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싹.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겸손한 왕. 네 번째는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 다음은 찔린 자.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셈. 그 다음에 버림받고 죽임당한 목자. 그 다음에 오실 재판장이시오 왕화. 엄청나네요. 거의 예수님의 그 전 일생을 지금 다 이렇게 예표되고 있네요. 예언되어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로 가셔요? 두 번째.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뭐예요?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적인 선지서이다. 이승명 형제, 대망이 무슨 뜻이에요?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간절하게. 가장 큰 소망이죠. 자, 왜 기록했나요? 스가랴서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두 선지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참 좋은 사역 선지서네. 사역 선지서. 공동 사역 선지서. 자, 이제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제가 하다가 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 말라기 가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멜레크,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 언급한 말라기서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그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했다. 자, 주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을 극복하라. 불신앙을 극복하라. 성전 건축해놓고 100년 만에 또 무너진 거네요. 100년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주변 적군들이 꽉 잡고 있는 침체된 환경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을 뿐이다. 성전 재건으로 종교 예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자 낙심과 환멸에 빠졌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껍데기뿐인 예배의식 11조와 재물의 사치, 그 다음에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실망, 낙심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한다. 저는 여기서 불신앙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이렇게 주제를 또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죠, 사실은.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가보세요. 말라기서는 55구절 중에 49절 85.4%가 하나님께서 뭐죠?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서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침묵이 이제 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대망,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 또 있었어요. 언제였죠? 그렇죠. 430년 동안. 거의 똑같습니다. 목적이 뭐죠?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이잖아요. 여기도 뭐죠? 말라기서에서 400년 침묵되고 구원인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죠. 메시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또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안에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가 물질 만능주의자세요? 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은 탈탈 굶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가식적이었다, 형식적이었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 사람들, 왕과 지도자, 장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11조가 나왔다라는 건 뭐죠? 그들이 이미 물질 만능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양심상, 신앙의 양심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조에야 복받는다 아닙니다. 절대 말라기서의 이 11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한 가지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11조 하면 복받는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딱 드려진 자들은 그냥 삶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진정한 복이 뭐죠? 평안이잖아요. 평안.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은들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찌할까? 평안이 아니죠. 그거는 근심이고 저주고 오히려 적이죠. 돈이 그들 가지고 있는 것, 돈 때문에 적이 되는 것이죠. 적게 가졌어도 작은 소산의 떡을 가지고도 가족들과 이렇게 즐겁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평한 것이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공동체가 우리잖아요. 지금 뭐 집도 없고 뭣도 없는데 엄청 재밌잖아요. 사실 재밌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분별력이 있고요. 선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선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지나친 너무 과대한 욕심이 앞서 있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소소한 그런 미래 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냥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 나오는 어떤 이윤과 차익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액이 있어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자녀들도 기르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거룩한 부자 청지기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자, 말라기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망, 낙심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굉장히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고, 누가? 백성들이, 윗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장로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사장들 아니잖아요. 보면은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00년 동안 침묵히 떠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구원자를 사모하는 때입니다. 오히려 어둠의 시기지만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때 오시는 거예요. 오셔도 관심도 없고 그런 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망하고 기다릴 때 오시는데 배부른 자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배부른 자들 관심도 없죠. 주여. 자, 신약과 연결고리.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칠 때까지 400년간 침묵이 흐른다. 네. 평소보다 더 빨리 끝났습니다. 자, 한 1분 이렇게 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것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했죠? 오바댜, 에돔. 자, 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한 가지 이렇게 또 핵심 사건,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것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두 가지만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설교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탁 교재로 쓰지 마시고요. 가져가고 이제 이거 집에 가져가십시오. 가져가 가지고 탁 책꽂이에 탁 던져놓고 언젠가 또 제가 한번 가져오라 하면 먼지 쌓인 거 쳐가지고 후탁 쳐가지고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이 구약 성경 대학 펼쳐놓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숲으로 봤잖아요. 숲으로 이제 큰 숲으로 봤으니까 이제 나무로 이제 나중에 나무로 또 할 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아멘. 417페이지 미가서 네. 주제 나를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는 미가 3분의 1 동족들이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표현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이 분리로로 소망을 기록한다. 죄악이 가득한 그 시간대에는 모든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에 대한 것들을 회개로 상기시켜 주셨고,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항상 근데 그 징계가 끝난 후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긍휼을 보았고요. 요나서 412페이지 4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가서는 몇 장까지 있죠? 7장까지네요. 1장에서 7장의 그 가운데가 어디죠? 한 4장, 5장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죠? 4장부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평화의 나라, 그리고 5장에서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집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제 그 평화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이룰 자가 어디서 이제 태어날 것인지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학적 구조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맨 첫 부분과, 예를 들어서 10장, 7장이면 1장과 7장은 서론과 결론인데, 항상 이렇게 문학적 구조가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핵심. 항상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장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런 문학적 구조로 이렇게 항상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성경은 거의 가운데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것을,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핵심을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후반부에 가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핵심 주제는 거의 가운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장승희 집사입니다. 오늘 오바댜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오바댜 408페이지를 보면 왜 기록되었는지를 나타내 주었는데,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성으로 인해 에돔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과 닮아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또 계속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계속 선지서를 보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하박국 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하에 있음을 깨닫는 저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는데, 학개서 보면서 이제 주제 433페이지 주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포를 귀환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성전을 완공했다는 이 이야기에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영역들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음,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신약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걸 건축하면 복을 받는다. 절대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런 부분들 옛날 우리 어른들 또 성도들은 그 가난한 시대 위로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진정한 신학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은 그만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민규열 집사입니다. 오늘 이 소선지서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세대 가운데 반복되는 그 죄악과 타락, 변질성들을 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것 가운데에 그 많지 않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자들을 요하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 13명의 사람들이 의인이 되면 된다라는 그 말씀에 또 한 번 도전이 되었고 저는 이 나훔에서 다시 한번 그 니느웨의 느느를 향한 100년 그것들 그곳에서 있었던 진실한 회개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느느의 단명을 또한 다시금 심판하고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세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여기에 모인 자들이 정말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오셨던 그 대표님께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인이 몇 명이나 되나 했더니 한 70, 80명 정도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그래서 했더니 주일학교가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큰 교회군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네, 아주 큰 교회군요 말씀을 해주셔서 아멘 하고 지금 또 교회를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의 그 빛 생명의 빛 교회에 원래 출석하셨는데 생명의 빛 아니에요? 거기 우리 3억 주고 샀는데 30억 불러가지고 못 갔던데. 생명의 강 교회.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여기 생명의 강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멤버였고 그때 재정 부장을 맡고 막 이렇게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에 가려다가 못 갔는데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큰 교회군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참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 소망 있는 교회들을 교회임을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그냥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 정말로 진실된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포럼되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네. 저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저랑 비슷한 요나 선지자 412페이지에 네. 주제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봤을 때 답번에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 고치셔서 동역자로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시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고치시고 사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그런 큰 대망을 품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 요나서의 결말을 보면은요. 요나서의 특징은 뭐냐면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면 요나가 대답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요나가 대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미완제 같은 미완성 같은 결국 그 뭐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남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살 것인가. 마지막 절 보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쭉 가면 뭐라 하냐면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너희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끝나버려요. 야, 이 바본 멍충아. 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아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거 왜 물어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물어보나 마나 하나만한 말을 왜 하니? 나 너 사랑해. 이런 거죠 사실은. 요즘 우리 조광덕 팀장님 보면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감사하고 계속해서 멋진 변화를 삶을 보여주셔서 요즘에 참 우리 조광덕 집사님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깜찍이 엄마. 안 정했는데 목사님이 강제로 오늘 정하셨어요. 저 최빈나 성도입니다. 그 청소년 연수. 청구를 이거 왜? 세컨 연수. 그래? 네. 와 놀랍네요. 나는 수요밤 예배 악보가지로 온 줄 알았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나훔서에서 422페이지 그 파란 박스에 보면 니느웨 신앙의 부흥에 단명했던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들이 새롭게 찾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요즘에 저를 좀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의 이제 수동적으로 제가 이 구약 이것이
대학을 공부를 듣게 된 건 아니었지만 이걸 들으면서 좀 성경적인 지식이 이제 좀 저한테는 많이 채워지고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이제 아이 아빠나 아이에게 전하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만 안고 공유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실되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요즘 힘들다고 잠에 빠져서 이제 그 잠이 우선이 돼서 좀 그렇게 게을렀던 부분에 대해서 좀 회개를 하고 저희 가족이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서로 이런 부분을 또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또 가족에게는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저의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더 성숙하게 돼서 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면 안 돼. 평안을 누리면 안 되고 네. 평안보다 더 좋은 걸 가져가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럽니다. 백년대계.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빛나 성도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게 힘들어요. 그죠? 예. 그동안에 너무 놀았기 때문에 놀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려니까 힘들다고. 그럼 해야 될 것이 10가지다. 10가지 다 못해.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요. 20계단 한 번에 못 뜁니다. 하나. 조금 훈련되면 2계단씩 뛰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우리 계단 한 두 계단씩 올라가는데 3계단 뛰면 저는 죽습니다. 절대 팍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원이 성도도요. 하원이 아빠, 우리 하원이 위해서 기도할까요? 같이 하원이 손잡고요. 하원이를 위해서 하원이 눈높이에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엄마가 기도하고 이제 아빠가 기도하고 하원이는 아멘만 해줘요.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돼. 큐티도 하고 이렇게 쉽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원이 아빠도 우리 항원 성도도 점점 신앙의 교육을 본인도 받으면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장 쉬운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그런데 가장 어렵습니다. 안 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하도록. 그죠? 결국에는 이 아이는 다릅니다. 그 속에 아이가 이제 또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요즘에 하원이 많이 컸잖아요. 건강하게 많이 커가지고 뭐 저만 보면 막 벌떡벌떡 뛰고 좋아하고 제가 또 잘 놀아주고 그러죠. 울지 않으면 저는 좋아합니다. 나이는 다 울죠, 사실은. 하여튼 요즘에 너무 밝고 키도 쑥쑥 크고 좋습니다. 키가 쑥쑥 커간 만큼 예수님도 지혜도 같이 커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셔요. 저녁에도 하원이에서 기도하자. 공통 분모가 더 쉽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네. 우리 빛나 성도가 얘기해가지고 네? 빛나 성도랑 같은 가소롭다고요? 부분이어가지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네. 저도 422페이지 이제 파란 박스인데 그 말씀 중에서 그들이 자신이 새롭게 찾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가르치고 키우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녀들을 전도로 나아라는 말씀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더 나오면 되지 뭐. 그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전도
저의 삶이 가정 안에서도 낳고 마음으로 낳는 아멘, 전도의 아멘. 삶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상당히 심각한 것을 그냥 웃으면서 얼렁뚱땅 넘기려고 네. 은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래. 김은지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자로 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만나면은 막 기도하고 만나면은 기도하고 이 사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열매 맺힐 사람도 있고 왔다가 또 이렇게 또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는 잠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예비 관리자로 했다가 나중에 또 오기도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희 집사입니다. 네. 저는 4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요나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앞전에 그 사경이었을 때 제가 아는 언니를 데리고 왔었어요. 아 그런 네. 정미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연락을 막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교회를 좀 기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시는 분의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따라갔다가 그날 갑자기 연락이 있길래 보면 여기 한번 와봐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계기기도 했는데요. 예, 그날 밤에 어땠어요? 어떠셨다고 하던가요? 말씀은 좋았는데 본인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니누에로 갔네요, 정미 집사님이. 훌륭하시네.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라고. 아, 그렇지. 역시 맞습니다. 그래 언니, 진짜 아이가 안 됐다. 그러지 말고, 언니 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했어. 기도하는 과정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좀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한 3번 못한다 하다가 결국은 했어요. 근데 언니가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서 이제 어찌됐건 전도하려고 좋은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니네 요나가 요나는 니네까지 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홍혜 집사님. 네,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될 때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예마본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예마본 교회 네. 성도님들이 좋아했던 찬양들을 하나씩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그 최길순 권사님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이? 네. 그런데 최길순 권사님 아프셔서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되게 지금은 또 그런 마음이 조금 달라지셔서 최애 찬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불렀을 그 마음을 품고 불렀었을 그 찬양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게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정말 그 찬양이 많이 위로를 주고 또 그래서 그거를 넣을 수 있는 테마를 하나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유튜브가 있어야 이제 아이들이 보고 또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그 사적 이득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어쨌든 이거를 그냥 미가서 아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나 이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분은 회복 못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은 회복 못합니다. 네. 최근에도 또 실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교회가 사적 이득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사경회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저는 막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변하고 막 이런 것보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기도를 하나님 지경을 좀 더 넓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홍혜정 집사님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날마다는 못 올지라도 기왕이면 날마다 온다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교회 오셔서 한번 기도하신 적 있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횟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하고 길게 해서 필요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 참된 기도를 길게 하면 더 좋죠. 기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시 들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공적인 관계로 더 책임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아니 기도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더 오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거의 와서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자기 기도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학계와 스가랴를 보면서 그리고 요나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실 때 사실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워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몇 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상황에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재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까지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시키셨고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와 또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볼 때 제가 이제 신앙이 되게 이제 막 아래로 막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을 많이 보고 또 그런 꿈이 저한테는 막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도 굳이 교회를 옮기냐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교회를 건축해서 그 괴로운 시절을 또 지나가야 되는 게 너무 이 나이에 너무 힘들다는 게 아마 아버지의 또 깊은 속마음의 하나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요나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결국 모든 상황을 만드셔서 교회를 또 세우는데 회복시키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네, 보았습니다. 노예에서 아버지가 가장 쉽게 건축하신 분. 이거는 진짜 가장 큰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쉽게 교회를 건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몸도 안 아프고. 이 이상으로 우리가 막 뼈가 녹고요, 골수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순수 건축을 했다. 근데 이미 멋지게 해놓은 건물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건축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습니다. 롤러 목사님이나 제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인간적인 어떤 막 그런 주장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하면은 어찌됐든 그분의 허물도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근데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분의 동향을 이렇게 이미 또 뉴스에서 바로 다뤄버리더라고요. 근데 복음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멀리 가셨어요. 현재는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도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죽기 전에 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주시면은 또 본인을 돌이키겠죠.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설교보다는 그냥 운동 한번 들어가 보셔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교회 유튜브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아이고 너무 멀리 가셨다. 어찌된 간에 우리 허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대에는 어쩌면 오늘이 가장 제일 멋진 날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해야 돼. 오늘이 정점이지만은 정점을 찍고 뒤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하고요. 그러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또 더 멋진 역사가 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또 아쉬움 있죠. 그래도 감사하죠. 저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도 그 성준 형제가 지난주에 개발을 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간증 중에서 이번 주 간증 중에서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신앙을 떠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앙을 떠났고 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말라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성전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졌을 때 낙심하고 신앙에서 환멸에 빠지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돼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들이나 혹은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졸업하고 혹은 또 그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목사님하고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본회 예배도 드리지만 청년 예배를 별도로 이렇게 드리게 하고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청년들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6명이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잖아요. 내년 주일학 교사가 6명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뭐 전도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 되고 청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친구들을 초청하고 자기들끼리만의 그 청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 세대들이 또 이렇게 와서 부흥하고 하는 그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청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그런 접촉점들이 되고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역을 하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이렇게 사역 가운데 부르시고 사역을 하자고 초청하고 저는 다 하잖아 해드리잖아요. 한다면 다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는 데서 안 하는 청년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역을 안 시켜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 200명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422페이지 책. 파란 박스 그들이 자신들이 책. 새로 책. 나훔서 422페이지 그들이 자신들이 새롭게 찾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앞에 요나 시대 이후에 100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됐었는데 뒤에 또 학개와 스가랴 메시지 이후 100여 년 뒤에 말라기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은 반복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좀 거기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후에는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계속 쭉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신앙의 1, 2세대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부흥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없어져 버릴 수 있고 몰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안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대안을 항원이, 설이, 그 다음에 누구죠? 뭐 지율이너 다 지금 하이, 그 다음에 동아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3세대가 지금 3세대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든이보다는 지율이가 더 잘할 것이고 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지율이보다는 그 다음 동생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민기아 일사님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은 자기보다 지금 아인이나 이든이가 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어렸을 때 이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나이 때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어떻게 했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가 역동적이고 우리는 뭐 다른 교회는 부흥회 때나 하고 성경학교 때나 하지 우리는 매 예배가 집회잖아요. 사실은 이게 영적 에너지를 하나 이만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충전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는 마치 지금 소선지서의 선지자들 같이 사람들처럼 쓰지 않고 우리는 이방으로 계속 외부로 지금 우리 은혜를 지금 나눠주는 그죠? 대제사장적인 주님의 어떤 기도와 같이 사역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제 우리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사역 갔다 오고 지금 좀 날씨 선선해지면 이제 많이 갔다 오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선지서들이 많아서 손가락으로 끼고 있었더니 손가락이 참 아픕니다. 말할 걸 준비하느라고
저는 이제 나움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100년, 이 100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가 100년이 지난 후 다시 나움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게 전했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또 말라기 선지자에서는 학계와 너무 많습니다. 다 하세요. 네. 학계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또 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 임하는데, 그들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번영을 주실 거라 기대했으나 또 낙심과 환멸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 너희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어찌됐던 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애굽에서 430년, 또 말라기 이후에 또 침묵 이후에 또 400년 후에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뜻을 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의도, 이 선지자들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는 정말 1세대잖아요. 지난번 성경 내러티브 사경회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자고 있는 성령님을 깨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항상 묻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경회가 끝나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막 먹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목사님께 5학년 아이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 일이 내일부터 또 이루어진다니 참 너무나 좋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뭐 청년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그 번영을 누리지 못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더 기도하는 문선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포항에 제가 사랑하는 이렇게 아끼는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청년의 수련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를 고민하길래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시되, 그러나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만나고 와서 지난 에빈이 이렇게 방 빼올 때 만나고 왔는데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청년들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고, 겨우 예배 나오는 것은 한두 명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 한두 명 데리고 그냥 포항에 먹방 투어 하라겠어요. 그래서 관계 맺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지. 지금 그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그 신앙인들과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선한 이웃이 되주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가서 뭐 주보 준다고 해서 그분이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천에 한 명이나 이렇게 기다렸다가 주보, 우리 집에 주보 넣어준 교회 나가야지 하고 기다렸다 오신 분이 있어요. 1000명에 한 명은. 그러려면 여러분 1000명에게 주보를 전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나 1000명 하기는 힘드니까 가까운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나누고 인사 나누고 마음 나누고 하십시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나홈서를 보면서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 나홈서에서 성벽 높이가 30m에 또 그 3차선 도로, 이렇게 큰 니느웨 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대학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대학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기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을 다스리려면은 전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요즘같이 3차선은 광낸 시대로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전쟁에서 영토가 확장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죠? 로마와 그 피지배국 간의 도로 확장이에요.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 근데 그 확장해 놓은 도로공사에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복음의 도로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길을 만들었는데 믿음의 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전달하는 그런 좋은 통로로 활동하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좋은 배경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도 422페이지 박스 그 위에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요나와 그가 드러낸 위대하신 하나님은 대부분 잊혀졌다. 신앙 부흥은 쇠하고 그 자리를 다시 옛 이교도의 간섭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 1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잊혀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요나하고 나홈서가 되게 인기가 많네요. 네. 나중에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 나홈 만나서 인사 많이 하십시오. 네. 네, 김지훈 청년입니다. 저도 요나서 412쪽 다의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고쳐서 동역자로 쓰신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좀 소심하고 그 약간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서 제가 못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목사님이 하신 고백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동행하는 것도 복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김지훈 팀장님 청년 음향 쪽에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기타도 거의 안 친 사람인데, 하여튼 그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청년들이 막 내 사역 막 뺏어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나눠주고, 그죠? 내 사역을 같이 하면 더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진 형제도 보세요. 정말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애들이 막 스위처 이렇게 넘기는데 그렇게 그게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고백을 하다가 진짜 그게 하고 싶었대요. 근데 거기에 막 출입도 못하고 하고 막 서러웠는데, 지금 뭐 완전히 알바끼로 그냥 본인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하라고 그러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또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예비 리더들 또 현재 또 리더들과 함께 구약 성경대학 오늘까지 다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8월달 하나님 또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개강할 때 또 새로운 또 성경대학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충청 이북으로 엄청난 지금 하나님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덜 피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